본의 아니게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한 주간을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외출을 끊어갖고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시작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이지만 사실은 하루가 시작될 때 또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전으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도전을 포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영적인 도전이 있고 세상적 도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도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힘에는 영적인 힘도 있고 육체적인 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적인 힘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라면 건강의 힘 말할 수 있겠죠. 또 물질의 힘, 권세의 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도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만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하는데 이런 힘이 없으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요나단에 관계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이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사울 왕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행위를 보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도전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왕이라는 권세도 가졌고요. 그러나 그는 도전을 하질 않아요. 믿음의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전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악을 행하는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건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출정식을 갖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더디게 오니까
사울 왕이 그만 자기가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왔고 그러한 왕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이유를 말하는데 적들은 지금 많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텐데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고 자기에게서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울왕은 비록 제사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를 결과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용기 있게 그 블레셋 병사들과 싸우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용기 있게 그것도 병기든 자 하나만 데리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울왕같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를 아니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이 뜻이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나단의 믿음은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드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진데 그 믿음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역시 거기도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은 두려워 떨며 싸우러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행동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음에도 싸우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싸우러 나아가는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어린 소년에게 앞에서 쓰러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지 않아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블레셋 병사들마저 다 패하는, 전쟁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바로 다윗의 용맹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군인들과 병사들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32,000명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도 안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00명만 데리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모세의 속론, 모세의 말씀은 모두 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그 행동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믿음, 7절에 무기든 자의 믿음입니다.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무기든 자의 용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무기든 자의 용기는 그렇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잖아, 여호와의 구원은. 라고 말할 때에 이 병기든 자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병기든 자가 하는 이 말 중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병기든 자의 용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겠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을 예수와 마음과 같이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와 마음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요, 기관도 구역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용기 없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이걸 내려놓는 걸 용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따르리라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따라가는 것은요,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잘못될까 봐,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방법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 지도자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거기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시고 내려놓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르는 겁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사명 감당인데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따를 수 있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는 이 필사의 각오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결단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이처럼 서로 협력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에 하나 마음을 맞추고 주의 종의 마음을 맞추고 또 리더자의 마음을 맞추어서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외로워도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력이라는 말이죠. 말이 마차를 끄는 걸 마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1마력과 2마력, 즉 한 마리가 끄는 것과 두 마리가 끄는 것은, 한 마리가 끌면요 한 마리의 효과가 나지만 두 마리가 끌면요 네 마리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동력하면 거기서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 그 시너지 효과 위에 뭐가 또 있느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자체가 힘이에요. 이 시너지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병기든 자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 가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면서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들은 모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먼저 모이기 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같이 했대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여도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거기는 분쟁만 있어요. 그러면 즐겁지 않습니다.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사람이 많으냐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말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 중심,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영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힘써야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인데, 거기에선 뭐가 필요하다? 용기. 무슨 용기? 나를 포기하는 용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용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기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검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야, 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용기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과 병기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 우리 이래 일하실 거야, 가자. 그랬더니 병기든 자가 예, 가세요, 나도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할게요 하면, 그러면 아싸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9절 10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의 징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저들이 말하기를 야, 기다려라, 우리가 갈게. 그러면 우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올라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표징이다. 10절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약속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걸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야,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서는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기 있는 삶을 산다 그랬는데, 투하브레스, 그 믿음이, 나도 하나님 믿어, 당신도 믿지? 그래, 우리 같은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일해보자. 아멘이다, 하자 하는데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여쭈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양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쭈어 보면서, 사무엘하 5장 9절이죠.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태어날 때 시작이 아니에요. 물론 인생 전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날마다가 시작이에요. 날마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이 하루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되어지길 바라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살다가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해지면 도와달라고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여쭈어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했고 그 방법대로 결정하고 싸우러 나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요나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3년 계획, 2차 3년 계획, 3차 3년 계획, 4차 3년 계획, 5차 3년 계획, 1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일전에 저희 교회 헌신예배 다녀가셨던 제 집사 시절의 담임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목회는 잘하고 계신가 묻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막 삼각산 기도원도 쫓아가 다니고 연말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막 그러면서 목회를 할 텐데 통화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은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목회 잘하고 계시구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는 건 주께 맡기고 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목회를 해왔다는 증거이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주께 맡겼다기보다는 물론 기도했죠. 도와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도와달라고 했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은 바가 없었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질 않고 어떻게 할 건 내가 정해가고 내가 정하면서 가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어떤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목회 계획이 저에게는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할 일을 보여주시면 했고 감동 주시면 했고 선포했고 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면 하시면 되죠 하면서 협력하여 온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 여러분들을 헌신했고 따라오시면서 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겁니다. 가라면 갈 것이요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저는 찾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불변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아마도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기는 세상적인 힘의 용기가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의 믿음보다는 두 사람과 세 사람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하나 되기 위한 용기 있는 믿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됐다면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베베자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그를 일컬어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 같은 경우는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바울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용기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용기 있는 믿음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용기 있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